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과 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늘 부족하고 모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차근차근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유독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남들보다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유마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말이죠. 유마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보물 같은 가르침입니다.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일거사는 참으로 흥미로운 분입니다. 그는 출가한 승려가 아닌 제가자, 즉 우리처럼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부처님의 제자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깊고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유마일 거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들인 사리불 존자, 목걸련 존자, 가섭 존자 등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모두 과거에 유마일 거사와 만나서 깊이 있는 법담을 나눈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마일 거사의 예리하고 지혜로운 질문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리불 존자는 한 번은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마일 거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자님, 고요함이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몸만 고요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고요함일까요? 이 한마디에 사리불 존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외형적인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목걸련 존자는 제가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유마일 거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존자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설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목걸련 존자 역시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유마일 거사는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수행이 아닌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깨달음을 추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를 만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죠. 결국 문수보살이 유마일 거사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일 거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사님의 병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언제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마일 거사가 한 말이 참으로 의미 깊습니다. 중생이 병들기에 나 또한 병들었느니라. 중생의 번뇌가 사라지면 나의 병도 사라질 것이니라. 이 한마디에는 얼마나 깊은 자비심과 깨달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유마일 거사는 자신의 병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함께 고통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업과 인연의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노력 부족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풀 줄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문 앞에서 구걸을 해도 외면했고 자신의 재산만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창고가 타버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는데 왜 제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돈이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니라. 물을 한 곳에만 가두어 놓으면 썩고 악취가 나지만 흘려보내면 맑고 깨끗해지느니라. 그대가 가진 재산도 마찬가지이니 나누지 않고 혼자만 가지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과거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했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과 행동 패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나 집착이 오히려 돈의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공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이 무소유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고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뽐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화재가 발생해서 이 부자의 집과 창고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이 부자는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태어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 질문을 들은 부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원래 그대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니라.
진정으로 그대의 것은 그대의 선한 마음과 지혜뿐이니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재물은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재물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 도구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집착은 불균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다시 업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늘 새어나가는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대개 이런 불균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가난해질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면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불이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거짓말을 해서 물건을 비싸게 팔곤 했습니다. 질이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인 것처럼 속여서 팔기도 하고 무게를 속여서 적게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운반하던 중에 도둑을 만나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창고에 화재가 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니라. 거짓으로 얻은 것은 거짓으로 사라지고 속임수로 얻은 것은 속임수로 잃게 되는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과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모이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의 업보가 깊은 경우에는 인연의 흐름이 탁해져서 베푸는 마음조차 느끼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나눔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물을 담아두기만 하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막아두면 막히고 나누며 베푸는 행위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식을 하러 나가셨는데 어떤 가난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해서 겨우 쌀 한 줌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자신이 가진 쌀 한 줌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부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많은 공양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그 할머니가 주신 쌀 한 줌이었느니라.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니라.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땅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할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베푸는 마음의 크기는 물질의 크기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풀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풀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일 뿐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얼마나 가난하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단지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를 통해 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많이 기부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동전 2개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얼마를 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냈느냐에 달려있느니라. 그 과부의 동전 2개가 부자의 많은 기부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느니라.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베풀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점입니다. 얼마를 베푸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따뜻한 빵 하나를 사주는 것,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부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돈을 올바른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니라. 돈이 모이지 않는 문제도 결국 이 3가지 독에서 비롯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 가난에 대한 성냄과 원망, 그리고 돈의 본질에 대한 어리석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돈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돈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냄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것은 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선한 업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농부의 인내심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다음 날 바로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기다리고 정성스럽게 가꾸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한 행동을 한 다음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농부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가뭄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우리도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자비로운 자는 사랑을 받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같은 형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베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좋은 인연으로, 때로는 평안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에서 자신보다 더 불쌍한 거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도 굶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자신이 가진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쁨이 배고픔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이 청년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자 상인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일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는 청년이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자신도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베풀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베푸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자비심이 깊어지며 지혜가 증장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 자신을 옥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감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긍정적인 것들을 밀어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일 거사가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절에 공약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마일 거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선한 일이지만 진정한 보시는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정말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물질적인 베품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베풀미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우선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라. 첫 번째는 가족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두 번째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하며,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베풀고, 네 번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축하라.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 사용한다면 그대의 재산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이 가르침에서 주목할 점은 부처님께서 무조건적인 베품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사업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준비도 모두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정신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무작정 모든 재산을 베풀어서 자신과 가족이 어려워지는 것도 지혜롭지 않고, 반대로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혹시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악한 일을 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같은 부정적인 믿음들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믿음들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씨앗이 있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긍정적인 씨앗이 있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 명의 상인이 같은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 상인은 항상 오늘은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물건이 안 팔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상인은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상인은 정말로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물건을 보고 있어도 어차피 안 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얼굴도 어둡고 무뚝뚝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상인은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거리는 있습니다.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둘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상하세요.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차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자비심을 보내세요. 이런 실천을 통해 마음이 점차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셋째, 작은 베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따뜻한 빵 하나를 사주거나,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만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면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오래 갑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가 모든 고통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지식, 경제에 대한 이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진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행동을 실천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덟째,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에 따라 적당한 욕심을 가지되 집착하지는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 올바른 식생활,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마힐 거사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마음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푸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 자신도 풍요로워지고 받는 순간 우리 자신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생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노력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실천해 보세요. 함께하면 힘도 나고 서로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과연 이런 가르침들이 현실에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해 본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서서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삯일을 해서 겨우 하루 먹을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굶었고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과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베풀매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나같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무엇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베풀미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같은 처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 있으면 비록 자신도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물 한 그릇을, 때로는 남은 밥 한 숟가락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이 자신의 고통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한 부유한 상인이 이 과부의 성실함과 인품을 보고 자신의 가게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현실이 되었고 그 후로 생활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옷도 새로 해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이 과부는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도 그녀는 베푸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풀문 가진 것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풀매 동기입니다. 만약 이 과부가 베풀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 말입니다. 이런 베품만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순수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해명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말입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정말로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찰 명상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부족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이것이 실제 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적 생각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반면에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구나.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왜 이렇게 더운가라고 했고, 추우면 왜 이렇게 추운가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짜면 너무 짜다고 했고, 싱거우면 너무 싱겁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제자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왜 아무도 저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하루 종일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더운 것은 덥다고, 추운 것은 춥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하는가? 이 질문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불만을 표현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이 제자는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와 함께 있으려고 했고, 대화도 즐거워졌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마음가짐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은 외부 상황까지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는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로 돈이 없는 현실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갈 능력도 있어라고 생각하면 점차 그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한 긍정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정견, 즉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되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상황도 변하고 나쁜 상황도 변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겸손함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교만해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절약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 않고 반대로 무분별한 소비로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히 저축하되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쓰되 어려운 이웃도 도우며 현재의 행복도 추구하되 미래의 안정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듣거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고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유마일 거사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가능성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으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마음과 고통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미아미타불